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1년 3월 4일 목요일 여호수아 13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왜 분량이 좀 많은가? 여러분이 여호수아 13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18장, 19장, 20장까지 쭉 계속 이스라엘 지파에게 배당된 땅 분배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8장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 6명이 기거하고 있는 블룸폰테인의 선교센터로 우리 아이들 집으로 아이들이 잘 있는지 꼭 신방을 하고 찾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인 레보야하고 인터뷰를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레보야는 우리 남자 아이들 중에서는 제일 큰 아이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레보야가 그 에이즈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또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보야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Bible study. Thank you, Pastor. 레보야, my first question is, who is Jesus to your life? How can you say?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너의 인생에 어떤 분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Jesus to my life. Thank you, Pastor. Jesus to my life is my spiritual father who guides me. Whenever I do things wrong, who reminds me of who I am when I go out of the wrong path. And he's also my savior and creator. So many meaning to you, Jesus. Yes.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 이제 지도 나이가 22살이 됐으니까 여자친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girlfriend? Not currently. Not currently. Yes. It means you had? 2 years ago. 2 years ago. Yeah, right now I'm still looking for the right one. And now. 지금은 없답니다. 그럼 지금 없단 말은 그럼 옛날에는 있었냐 그런 게 2년 전에는 있었답니다. 2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제대로 된 걸프렌드를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있답니다. 어떤 여자친구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What type of girls do you like? Right now I'm looking for a godly one, one who's gonna be honest with me from the start. She really feels about me, and I want a person who's gonna bring the best out of me, not the worst out of me.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상은 아니스트, 진실하게 처음 시작부터 진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함께 나눌 그런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꿈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Finally, can I ask you what is your dream for your life?
My dream for my future is actually like to have my own business and even start a fitness training program because I like working out also. 오호. 자기 나름대로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지가 이제 몸이 늘 약해 놓으니까 내가 집에서 늘 아령이랑 이 운동기구를 사주면서 이거 몸을 이렇게 육체를 단련하라 그랬거든요. 지가 늘 열심히 해가지고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같은 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레보야. May God bless you. 할렐루야. Thank you, Pastor. 아멘. Amen. 아멘. Thank you.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뭐 부모님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뭐 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에이즈라는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레보야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22년 동안 생명을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저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약이 잘 나왔어요. 약만 잘 끊임없이 먹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영양 공급을 잘하면 에이즈 환자들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래도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그거 운영하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공부에 들어가십시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왜냐? 앞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은 산적해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어감으로 익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은 염려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늙고 할 일은 많이 남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남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시돈 사람의 땅까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늙었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은 싸움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끄덕없이 그 일을 이루셨고, 여호수아가 늙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족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섬기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이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을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소위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후광이 쏟아지는 스타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뭘 잘한다 하면 거기에 너무 쏠려가지고 목사를 스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과정에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한국 대형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있어야만 가나안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여호수아 모세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뭔가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요소가 있는 교회라는 반증이죠. 목사들은 쓸데없는 권위를 덧입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꿈을 펼치며 자기들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모세나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비전을 하나님 이름으로 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뿐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비록 나이 많아 늙었고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은 많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다 한다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정신없이 하다가 스스로 지치고 자빠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행복자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종종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삼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종종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불교도지만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우리나라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시나 그 사람들의 조언전까지도 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편협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 사람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이고 그에게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해당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시름없이 꽃을 들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의 해당화 전문입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을 때는 강렬한 남성체의 시였는데 이 해당화라고 하는 시는 꼭 여성이 쓴 시처럼 부드럽고 유약합니다. 해당화 피면 오겠다고 한 님을 그리워하다가 기어이 해당화 꽃잎을 보고 그래도 오지 않는 님 때문에 눈물을 쏟고 그 눈물이 앞을 가려 꽃이 여러 개로 보인다는 이 시를 읽으면 사랑에 빠진 여인이 쓴 글로 보이는데 근데 이 시는 남자인 한용운이 썼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사랑이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깡패 같은 그런 폭력 조직의 두목 같은 자라도 사랑하는 자기 애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사랑의 마법이죠. 사랑의 신비죠. 그렇게 강한 남자가 그 힘없는 자기 애인 여성 앞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워진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85세의 노인이 이 산악지를, 이 험준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악지대를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비뽑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분깃을 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렙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에게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배분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은 제비뽑기를 원치 않았고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저는 이렇게 여호수아나 갈렙의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엄니가 그 어려서 시골에서 그 더운 여름에 등물 시원한 물로 등물 쳐주 듣기 시원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엄니가 그냥 찬물로 그냥 더운 여름에 우리를 등물을 쳐주시면서 시원하냐? 그러면 얼마나 엄니 시원하네. 이 갈렙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의 마음도 정말 시원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산악지대, 이 헤브론 산악지대를 나에게 배당해 주십시오. 제가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85세 된 노인 할아버지 갈렙이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히브리어의 뜻이 이 영어로는 독, 한국말로 개입니다. 개. 왜 이런 모욕적인 이름을 가졌을까요? 갈렙이라는 뜻이 개란 뜻이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 이름에도 개똥이, 소똥이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주로 천한 사람의 노비 같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겠죠. 개똥이, 소똥이. 그러니까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나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나스 사람 갈렙.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36장 11절에 그 에서의 족보 중에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갈렙은 순수 야곱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저 에돔, 그 에서의 후손 잡종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개라는, 되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은 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유전이 다가 아니죠. 혈통의 핸디캡을 안고 살았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정통 혈통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담대하고 탁월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갈렙은 모세에게 정탐 사실을 보고할 때 군중 심리에 휩쓸리거나 인간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몰랐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성실하게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은혜롭게 강해한 레드파스 몽고메리는 갈렙의 성품을 뭐라고 했냐면 단순하다, 심플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탁월한 성경 주석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단순하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심플하다고요. 위대한 사람들일수록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교활하지도 않죠. 그들은 항상 일관성이 있고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 깊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서 깊은 땅 헤브론 산지는 비록 안악자손 거인들이 진을 치고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야 될 땅임을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진취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를 한 겁니다. 싸웠어요. 78세 때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성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죠.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애손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참 멋집니다. 85살의 노장 갈렙이 구한 것은 헤브론 산악지대였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통, 펠로우십,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원했습니다. 세겜은 능력이란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인데 세겜 능력보다 베델 하나님의 집보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헤브론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그는 유다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이도 90도 안 됐으면서 나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마 작년에도 한국의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프리카까지 날라오셔가지고 흑인 목회자들에게 제가 하는 흑인 목회자 수련회에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82세 3세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제가 모시고 케이프타운 집회 마치고 관광 모시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지 운전하는 제가 피곤하고 졸릴까 봐서 계속 하나님 섬기면서 은혜 받았던 간증들을 다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고 80대 중반이라도 완전 청춘이 마음이. 여러분 80대 중반에 아프리카 와서 강사하고 그렇게 힘있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마음이라니까요.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 그게 청춘이죠. 최소 90세 이상은 돼야 아이고 내가 나이를 들었구나. 그때 비로소 나이라는 말을 하셔야지 90 되기 전에는 아예 나이 들었다고 말도 하지 말았게. 늙은이다 뭐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소년처럼 할렐루야. 마음이 젊어야 돼. 생각이 젊어야 돼. 우리는 갈렙에게 참 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계속해서 배분해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든 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나스 사람 갈렙을 봅니다. 85세의 나이에 그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의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싸우면 저 거인족 아낙 자손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헤브론 산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땅임을 확신하고, 그는 비록 물리적인 나이는 85세였지만 마음은 젊은 20대보다 더 젊고 아버지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우리 꿀송이 보약주티 아버지 구독자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에게 아버지 젊은 청춘의 마음으로, 젊은이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